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마를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나 병마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모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귀신이나 병마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펼쳤어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이상을 데리고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배가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간단한 방법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을 건너가는데 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퍽거리지 않고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 마른 땅을 밟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여 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옷이 헤어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팔도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되세요? 모래바람이 어떤 때는 모래 북풍이 몰아치는 그런 사막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홍해 가는 이야기가 믿어지겠습니까? 또 이뿐이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은 아직 성령을 덜 받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담대히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란 내가 귀신을 쫓고 병마를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죽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서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누비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래. 도르가. 아무튼 이 여인이 이웃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게 된 거, 이 존경하는 이 여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그러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애달파하겠어요. 이 여인이 죽으면 그동안 옷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랬던데 이 여인이 죽으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당장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더 안타까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른 것이죠.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죽었으니까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 이 기도해서 이 여인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0절인데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멘. 베드로도 분명히 저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누구의 능력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죠?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셨습니까? 저는요
제 기준을 맞춰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정직하게 살자, 또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자,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저는 이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를 감시한다고 하면 모를까 저 혼자서 이런 것을 지킨다는 것이 멋쩍은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저 혼자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날이 지키는 날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누가 상을 주나?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누가 벌을 주나?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만도 못해.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쭐댄 거예요. 너희들 나보다 잘 살고 있어.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뭐예요? 잘난 척하면 뭐예요?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진짜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니까 저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서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마톤이라고 그래요. 카리스마톤. 이 카리스마톤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서신에 16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을 쫓고 병마를 쫓는 그런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귀신을 보고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 갈 때요, 항상 빈병을 들고 다녔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빈병을 들고 가는지 아세요? 이 빈병에다가 귀신을 잡아넣는 거죠.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하는 일이 그냥 그 집안에 떠도는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빈병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허공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귀신을 잡아갖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병에다 빈병에다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목사님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이 신방대원들은 어땠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목사님을 보고 야, 목사님 신령한 목사입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요, 멀지도 않아요. 상수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때 그래서 한때는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이 사람처럼, 이 목사님처럼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귀신을 잡아가지고 병에다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잡아가지고 병에다 집어넣고 닫아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신령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귀신을 잡아서 병에다 넣는 이런 은사를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을 잡아서 병에 넣는 은사만이 진정한 은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 잡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 눈으로 귀신을 보고 내 손으로 귀신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러붙은 이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이때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당연히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지러운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사흘들이로 부흥회라고 이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잘 사는 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6.25 끝나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30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육신이 치유를 받으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치유를 받으면요, 교회를 떠나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시골 마을에요, 불치병에 걸린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몸이 아프니까 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이 아이만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그 아이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 장례를 생각해서 검정고시를 주선해주고 또 서울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부탁을 했어요. 얘야, 너 서울 가서도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교회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두 번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시 그 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정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 아이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허무하게 병이 재발되어서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당의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방울을 들고 귀신이 주는 이 영감에 따라서 점을 쳤대요. 방울만 들면 다 보였대요. 이것만 들면.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앞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집사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 일에 쓰이는 말이고,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사들, 귀신을 쫓는다고 또 남에게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남들 앞에서 의시되는 것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서 서로가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이 중에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혹시 예언하는 은사 받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은사라고 그러죠? 믿음이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올라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믿음은 천국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12가지 방언해도 자기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열거한 이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으로 또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없이 겸손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은사는 귀신을 쫓고 병만을 쫓는 이런 은사도 좋지만 말없이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이런 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은사를 받고 기꺼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반주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반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웃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인상 쓰지 않고.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교회에서 차량운행과 교육관 정서를 도맡아 했습니다. 차량운행은 제가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이었고, 또 교육관 정서는 예배 때마다 제 눈에 쓰레기가 보였기 때문에 청소한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 가면 제 발밑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청소기를 사가지고 틈이 난 대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 저희 발밑에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발밑이 깨끗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경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면 교회 차량 운행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아무리 쓰레기가 자기 발에 걸려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쓸데없는 전등이 종이도록 켜져 있어도 절대로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엽살이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딱 자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많은 은사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조건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물론 전국에 가서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